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짐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주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또 11조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수넴 여인이 이제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죽게 되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 기적적인 사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부터 좀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기적처럼 얻은 아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께서 얻은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 때문에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예, 생각지 않았던 아이, 또 늦지막히 얻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네. 저도 손녀를 보니까 기뻐요. 애들이 그냥 보면 기쁘죠. 네, 보면 기뻐요. 주옥경 목사님이 저보다 늦게 손녀를 얻었거든요. 늦게는 그러더라고. 손녀를 얻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얘기가 막 기억이 돼, 공감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된 거죠. 거기 보면 18절에 가면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냥 아마 아버지 따라 이제 들로 간 거죠. 남자애니까 아버지 따라 들에 가서 이제 같이 뭐 농사일 돕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같이 따라가서 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 나 머리 아파 그러더니만은 이제 엄마한테 가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남자들은 다 엄마한테 보내잖아요. 얘가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애가 엄마한테 갔다가 20절에 보면은 낮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이제 엄마 품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은 이 불신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인의 모델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인의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관념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은 당황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고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고방식이 달라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일이 다 끝나고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 뭐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들 잘 모르시죠? 그 작년에 그 우리가 이제 뭡니까 홀리인데이 그거 하면서 했던 거예요.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게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게임이 남자들이 하는 게임이 있고 여자들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아빠 남자하고 여자는 너무 달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방에 갇혔는데 이 방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여러 가지 그 방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힌트를 찾아서 푸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문제를 풀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풀었다고 이거든. 내가 공로를 많이 했다고 꼭 자기 생색을 낸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공로를 많이 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문제를 풀어서 같이 푸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와,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남자는 꼭 영웅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었다. 또는 뭐 누가 공로가 크다 막 그리고 또 누가 또 잘하면 배 아파해요. 남자들은 그런 승부욕과 경쟁력이 있죠. 여자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사고가 그런 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제 여성하고 달리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분 나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습관적으로 왜? 너 오늘 무슨 일 있냐?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이유가 있어요. 기분이 그냥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남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기분이 안 좋은데 이유가 없어요.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가 얼굴이 안 좋으면은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고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시각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은 민족에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적 사고에 의해서 형성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헬라적 사고를 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적 사고는 그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게 서구 사고 방식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의 시작이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죠? 낮, 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헬라적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밤, 낮입니다.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근데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본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 헬라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저걸 이렇게 그렸지? 왜 저렇게 그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는요 그냥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를.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요 막 사람을 막 일그러지게 그렸어요. 그러면
왜 그림이 저 딱이야? 왜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고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대할 때도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왜 이러실 수 있는가? 이게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사고 방식에 끊임없이 빠지게 되면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당하는 데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난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죄 없어. 그러면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고 막 끝까지 욥을 죄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욥을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서 너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신앙의 시험에 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대번에 죄가 떠올라요. 아, 내가 벌 받는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 받게 하려면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벌써 죽였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고 방식에 빠지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그 엘리사의 이렇게 다리를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는 것이죠. 거기 10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그런데 게하시가 놀란 거예요. 막 갑자기 와서 목사님을 끌어안았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목사님. 이 여자 미쳤냐고 막 그냥 왜 그러냐고 이제 막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자 가만둬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괴로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괴로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그렇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앞에 당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들을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런 게 생겼는가.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왜 이렇게 원인이 뭔가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명백하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너 그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 갖다가 죄를 짜맞추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수넴 여인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수넴 여인도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고린도서 1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쫙 열거해요. 근데 그 열거한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 있는가 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안 도와주셨는가? 왜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는가? 이런 의문점을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다 설명하거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을 이 수넴 여인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게 어떻게 대했는가? 먼저 이 수넴 여인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 재밌는 게 있죠. 이제 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엘리사의 방, 엘리사가 묵으려고 구부렸던 그 방에다가 이제 아이를 눕혀놓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려 그래요. 근데 수넴과 갈멜사는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떨어져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를 빌려달라 그런 거죠. 기사하고 자동차를 남편한테 빌려달라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죠. 23절에 가면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하루는 월상 예배를 말해요. 월상 예배를 말하고 이제 안식일은 요즘으로 하면 주일이죠. 예, 근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자가 자세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예?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이야기가 엉뚱한 쪽으로 흐를지 모른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별일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모르니까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여인이 가는 동안에 이제 엘리사가 멀리서 봐요. 갈멜산이 언덕이 산이거든요. 산이니까 이제 저 아래서 오는 게 본 거죠. 수넴 여인이 그것도 굉장히 빨리 오니까 그걸 본 겁니다. 보니까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마중을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안부를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뭐 애 안부도 물어보고 뭐 남편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는데 이제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통곡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 수넴 여인이 고난을 대하는,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그 여인은 문제를 하나님에게로만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만.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에게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는요, 남편에게도 뭐 화풀이 했다가, 애들에게도 화풀이 했다가, 목사님에게도 화풀이 했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잘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 내가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저도 저지만 제 아내한테 감사한 거예요. 예. 아내가 옆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걸 내색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지내준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챈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사람하고 나눠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같이 나누고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게로만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만 가져가서 그 하나님에게 쏟아놓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제 27절에 가서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울잖아요. 우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엘리사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울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28절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다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왜 아들을 줬다가 뺏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기대도 안 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서 합니다. 근데 저는 27절 28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럴 새가 어딨어?
빨리 가서 엘리사한테 내 아들 죽었습니다. 빨리 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27절에서 28절처럼 울 새가 어디 있고 원망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빨리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8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인은 아마 엘리사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기대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 여인은 그냥 자기의 속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뭘 하느님께 요구하고 그 요구하고 받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기도의 일부분을 생각해서 저하고 애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애들이 맨날 아빠한테 와가지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돈만 받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놈이죠. 네? 그런 것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토로하고 통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많이 읽으셔요.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서 시편의 다윗이 한 그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수냄 여인이 대하는 태도는 뭐였냐면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가져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한 것입니다. 저는 28절의 얘기를 원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과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느끼는 그 생각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엘리사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엘리사도 똑같이 반응해서 그가 뭐예요? 문을 닫고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엎드려요. 34절에 보시면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죽은 시신 만져보셨나요? 네? 차갑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잠깐 소개했었는데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다가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임종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숨이 붙어 있을 때하고 숨이 붙어 있지 않을 때하고 시신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네, 달라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임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습이 너무 안 돼.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아프다가 돌아가셔서 너무 모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종 기도를 하는데 사실을 가까이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는데 그 아내는요, 자기 죽은 남편을 막 자꾸 거기다가 막 문지르는 거예요. 시신에다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 사람은 아내고 나는 그냥 직업적인 목사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첫 번째 임종을 하고 왔을 때예요. 와서 손을 열심히 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한테 전염될까 봐. 그래가지고 막 손을 씻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위생적인 것과 하나님은 위생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위생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시신 위에 엎드린 거예요. 그 시신이 여기 보면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이게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을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왜라는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생겼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왜라는 질문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굳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굳이 설명하려고. 중요한 거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이 신앙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이제 이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선물처럼 준 아이야. 나는 너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네 아버지는 늙었고 나는 젊었는데 넌 네 아이가 네가 태어나고서.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얻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죽었잖아요. 너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그렇게 살려줘.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부모님의 서름, 인생의 고난, 그 어려움, 그 얘기만 잔뜩 들려주죠. 내 인생은 뭐예요? 그 속에서 큰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원망을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께 동조했어요. 왜냐하면 엄마와 똑같은 마음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이면 난 나쁜 놈의 자식인가? 그럼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의 태도가 어느 날 불만스럽더라고요. 어느 날 불만스럽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고난 겪지 않으시는 분이 있나요? 고생하지 않고 인생 사는 분이 있나요? 어려움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나요?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냐는, 네 엄마가 고생했다, 너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너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 시대에 이 아들은, 저는 이 아들을 좀 묵상을 했는데, 이 아들은 큰 간증을 얻은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을 이 아들은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앙의 계승의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 얘기도 한번 해드렸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찬수 목사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아버지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 네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건인데 그것을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